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드리올 재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해주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이나 주 예수 앞으로 든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영광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당시 무릎 꿇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심히 사랑해 주신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특별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을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당신 전에 와서 이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에 주님 같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또 마음이 아프거나 또 몸이 아파서 이곳에 오시지 못한 분들 주님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주님 같이 하시옵소서. 또한 김관수 목사님을 보내셨으니 주님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사역과 그의 생애의 삶에 있어서 주님 늘 당신의 사명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우리 크리스나바, 닥터 정, 우리 닥터리 다 환영드립니다. 우리 최재석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멀리 털사교에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교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귀히 쓰시는 종을 저희들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중창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분들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또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했으니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 그 사랑, 또 자비, 그 오래 참으심, 우리 죄를 용서하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경험이 돼서 그 오늘은 어떤 날들보다 더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 생활 이제 5년째인데요. 첫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들었겠다. 제가 미국 오게 될 때 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젊은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어서 가도 고생인데 왜 그렇게 나이에 들어서 미국 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모자라서 그래. 근데 와서 보니까 조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냈겠다. 그런 게 한 5년 동안에 조금은 더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 사회에서는 그 어떤 다른 곳보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또 안식처가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또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곳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다 교회에서 푸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목사한테든 뭐 사모한테든 또 서로 간이든 막 속에 막 쌓이는 게 막 있으면 어디 터뜨릴 데가 없어가지고 기회만 나오면 막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만큼 삶이 힘든 그런 이 이민하신 우리 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난 한국에서 참 편안한 목회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통 상대에게 주기보단 시한폭탄을 연약한 옆에 가족들에게 혹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하기보단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터뜨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을 배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시편 기자가 생애가 어렵고 힘들고 목숨 위협을 느끼고 두렵고 외롭고 할 때 이걸 사람한테 다 하소연 안 하고 내 건드리기만 해봐, 한 명 그냥 잡히기만 해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 그 속상함, 그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터뜨리고, 어떨 때는 노래로 다 하나님께 또 풀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힘들게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어떤 이민 생활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느낀 5년 동안의 이 짧은 느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일생, 팔복입니다. 팔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말고도 그의 많은 믿음의 사람의 일생이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저의 믿음은 아니에요. 저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물론 자라온 배경도 물론 다르고요. 그 문화적 배경 정말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일을 저는 뭐 좀 비슷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겪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본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 이야기 혹은 뭐 요셉, 야곱, 뭐 노아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한 예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밑그림, 내 일생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인드 혹은 개인에 대한 어떤 비전, 그거는 건 없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팔복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야말로 뭐 인종도 초월하고 배경도 초월하고 남성 여성도 초월하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로 또 어떨 때는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고 또 특권이죠.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팔복은 5장부터 7절까지 있는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맨 앞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론이라고도 해요.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도 하는데, 산상수훈 전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대로 해석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본래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잘 알기를 원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10개의 계명 조항을 넘어서서 그 10개의 조항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왜 10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혹은 그 10개의 명령으로 이렇게 요약돼서 이렇게 단순하게 제시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원래 율법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야. 세상은 아주 이기적이거든, 자기중심적이거든, 자기를 위해 남을 이용하는 곳이거든, 내 욕심이 채워진다면 다른 건 다 소용없거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 명령을 그 10가지의 계명으로 준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해.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러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팔복인데요. 복이 8번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팔복으로 불려집니다.
그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이렇게 첫째 복 이렇게 언급하시고 마지막 여덟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해서 누가 천국을 경험할 것인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치고 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예요? 오늘. 이민 생활의 고단함 가운데에서, 일이 안 풀리고 힘든 가운데에서, 지옥 같은 날들인데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칠 때도 내가 외딴 섬 같은 그런 아주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워지는 천국, 그 천국을 아직 오지 않은 천국 또는 영광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 동사의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것이었다도 아니고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지금 그들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다 초월해서 지금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폭풍우를 바라보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막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예수님,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 예수님,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넋을 놓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폭풍우 중에도 누리는 평안함인 것이죠. 그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불이 치밀고 복수하고 싶고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두 의미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 이상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천국이 돼요. 그래서 사람 사이가 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거기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샘플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자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게 원래 성격은 모임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단 말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이 교회죠.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 교회 이름을 붙일 때 무슨 교회라고 안 하고 무슨 교회당 그렇게 했어요. 집당자를 써서.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당자를 다 빼고 교회라고 쓰니까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은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있는 집이죠. 건물인 거죠. 실제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근데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저쪽에 여기서 뭐 떨어진 산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교회 당이고, 왜냐하면 여기 교회가 어디로 갔으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까지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 거기 예수님 뭐 하실까요? 거기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건물에 계시다, 여기 예배 딱 드리다가 우리가 다 빠져나가서 그러면 예수님 혼자 계셔야 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혹시 또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는 신이 당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신, 구세주로 모신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니 거기가 뭐가 되죠? 천국이 되죠.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 사이에 이 교회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혹은 내 안에서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여긴다면 이 천국은 곧바로 지옥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되고요,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씀이죠? 천국은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것이다. 물질의 풍요 가운데에서 그 물질을 서로 취하기 위하여 악의 다툼을 벌이는,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이게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에 형성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면, 아이고 그래도 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는 집이 최고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내 남편, 내 가족이 있는 집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래도 그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의가 있게 되고요, 그분은 평강해 주잖아요. 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어깨가 얼마나 튼튼한지 짊어지지 못하는 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천국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로 이렇게 모셔질 때, 실제 내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내 안에서 행사하시도록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버겁더라고요. 에너지도 딸리고 지혜도 딸리고, 그리고 저는 또 오래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의 의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죠. 그 천국의 경험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지금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하여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누가 오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천국은요, 먼저 우리 마음, 각자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작은 어떤 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지금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중에 천국 경험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에, 가정불화의 70%는 거의 경제 문제래요. 근데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 70% 정도는 싸울 일이 사라진다는 거죠. 가만히 제가 제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간, 이제 제 만으로 이제 23살이 된, 그때 정말 뭐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철없는 제가 덜컥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고 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예 뭐 생각도 안 했고. 근데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저는 또 거기다가 더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저는 신앙적 배경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인이 아니고요. 제 집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한. 근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목사를 하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저보고 이 하나님 봤나? 저 경상도니까, 부산이니까 봤나? 그러면 봤다 이래 해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못 봤다 이러면 앉아가 있는 사람들이 내 말 듣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죠. 성경에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거든요. 내 같은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해요. 성경을 보면 그냥 불타 없어져요. 그분이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 자체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같이 오염된 사람은요, 그분 앞에 들어가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찾겠다는 이유로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 삼육대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의 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라는 곳도 있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줄기차게 올라가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고 부르짖고 어떨 때는 그냥 저항도 하고 그렇게 신학 4년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다. 콧배기도 안 보이시고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시고, 그러는 중에 대학원을 진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철을 만났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결혼부터 해버렸어요. 근데 중심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딱 덮치니까 이 스트레스는 더 크게 달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하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난은 저주인데 무슨 복이야?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 가난은 그냥 가난도 아니고요,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바닥 가운데 바닥입니다. 이 문제는, 이 가난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돈 좀 벌어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가난인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가난일까요?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왜 어떤 가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난이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인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문장으로 설명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는 뭐죠? 팔복을 읽어보면 그 네 번째 복에 대한 해당하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뭐가 없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난은 무슨 가난이에요?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그게 의인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하니까 사람이 아주 비굴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뭐가 없구나.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는 이 가난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뭐를 할 수 없다?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문제는 물질이 없는 것, 이걸 넘어서서 오히려 물질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에 의가 없는 것,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의 영적인 가난함, 의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느끼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거니와 제 자신도 그렇지만 왜 사람이 좀처럼 잘 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 한국에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연합회장도 하시고 선교도 잘 하시고 예언 연구도 탁월하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랑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 그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하셨어요. 사람 다 지 성격대로 믿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그 의미 속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속상한 것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을 다시 성질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상태, 그겁니다. 그 반대말을 우리는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의죠. 그래서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을 이룬 상태가 의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법정에서. 율법을 어겼으면 법정에서 뭐라고 그래? 너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이게 의고 죄 있다 뭐 그럼 너는 이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할까요? 가장 가까우신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죠. 공경 안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의 물건을 보면 탐이 나고요. 그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이웃에 대해 내가 험담하고 다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를 험담하지 않죠. 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의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없다는 말과 같을까요? 사랑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가려면 어떤 자각이 첫 번째냐?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게 나의 진짜 문제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산상복음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라고 했어요. 의는 뭐예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거룩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뭐며? 사랑이며. 그러니까 의는 거룩이고 그리고 그 의는 사랑인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사랑 그리고 거룩은 같은 뜻 다른 표현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사랑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용어, 사랑하느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용어가 의입니다. 성전에서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말할 때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영광도 뭐예요? 그죠? 의도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그 사랑이 법정에서는 의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거룩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에서 영광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 주의 사랑이 온 천지를 휘두르고 있다. 그 표현이죠. 영광과 의와 거룩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 의가 없다, 내 안에 뭐가 없다는 말과 같아요? 아,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진심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 사랑을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 가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 가난 때문에 뭘 할까요?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것 때문에?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런 울음입니다. 아마 저는 이 울음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화장터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갈 때 밑도 끝도 없이 저 속에서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아프고 아픈지. 그 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애통입니다. 누가 나를 좀 억울하게 했다고 해갖고 내가 막 성질 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조차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울고 우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잘못은 같이 범했는데 내가 혼자 뒤집어 쓰이는 것 같아요. 요건 내만 먹는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면서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제가 뭐 얼만큼 변화되었다, 그건 뭐 제가 자신도 못하고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제 아내에게만큼은, 저를 가장 많이 겪고 있잖아요. 신자들은 가끔씩 보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라고요? 심령의 가난, 사랑 없음,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근본 뜻이 굽힌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애쓰려고 했던, 변화를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원래 의미가 부드럽다는 것이거든요. 왜 부드러울까요? 부러졌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항상 겸손과 통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오기 전에 부산의 센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부산 센텀 교회, 센텀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산 센텀은 부산에서 야심차게 한국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새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뭐 말하자면 이렇게 1평방 제곱미터 안에 40층 이상의 빌딩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단일 백화점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거기 집을 삽니다. 부산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삽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겉으로 겸손합니다. 겉으로 겸손합니다. 왜 겸손할까? 제가 느낀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도 갖추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전적으로 낮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배워서 그냥 알아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깨달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버리고 엎드린 상태, 그게 온유입니다. 거기서 오는 온유거든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하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제가 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상태입니다. 가난함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의가 없음, 사랑 없음,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웁니다. 살려달라고, 사랑 달라고. 겸손하죠. 자, 여기 산상보험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에게서 그 의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내 안이 의로 배불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배부르게 된 이 의가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거든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네 가지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 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의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은 나와 똑같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밀어 주셨듯이 말이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를 관대하게 다루고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로 배불러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가난한 나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늘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살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하다 보면 이 유혹이 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하게 되고요. 뭐 당신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교만이 싹 틀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여섯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걸 다 잘라냅니다. 다 씻어냅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하여 이게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 잘라냅니다. 선한 행동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걸 다 씻어냅니다. 그게 깨끗한 자의 복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는 화평하게 합니다. 불화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으므로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내 옆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느낄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렇게 달라졌네? 이야, 나도 그 변화 맛보고 싶네. 그 사랑 나도 경험하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무슨 복일까요? 박해를 받습니다. 내가 한 건 뭔데요? 의로 배불러진 내가, 사랑받은 내가 의를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마음을 씻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무슨 일도 같이 생길까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의를 했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나를 오해합니다. 나를 뒤집어 씌웁니다. 박해를 받는데 뭘 위하여 받아요? 의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랑을 실천했는데, 교회에 와서 모처럼 마음 잡아먹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기분 나쁜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죄가 사라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딱 나와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 빨리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시는 이 의의 길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고 혹시 그걸로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내 발목을 휘어잡고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죠. 그래도 주님처럼 의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세상 바깥에서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순교를 택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할 것이요? 박해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런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을 때 영광은 무겁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내려간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면 내려가야 한다. 우리 주님처럼 어디까지? 무덤까지, 그 하데스까지. 어쩌면 지옥 같은 곳이라도.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45장이죠. 잠깐만.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겠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주가 같이 계시 말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그려 먹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지 않은 저희들을 의롭다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잘하고 넘어지는 자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받은 자비 베풀게 해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해 주시고 내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시 욕을 먹는다면 주님처럼 그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의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그 길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더욱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